오늘 특별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며 처음부터 족보로 주님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분이 누구신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누가복음 3장 38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는 구약에 있는 족보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특별히 역대상 1장 1절 그 이후에 있는 족보가 여기에 토대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그렇게 나와요. 아담이 가장 처음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아주 특이한 점이 나타났죠. 그것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인데, 아담을 쓴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의 후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것은 맞지만 아담의 후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시작이다. 이것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라는 주문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실패해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정말 온갖 목마름이 그리고 고난이 역사의 인생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이 아담의 족보의 또 한 자락 끝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이 등장하면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 때문에는 그 에덴이, 낙원이 화영검을 들고 막아버리고 문을 봉쇄해버렸는데, 두 번째 아담, 아마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이분이 오셔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에덴을 상징하는 지성소 휘장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겨져 열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악을 행한 행악자들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족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한 후예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상담학으로 박사를 했어요. 동료 중에. 이분이 그걸 연구하면서 한 가지 딱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울고 웃고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는 그 어떤 근원적인 뿌리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욕구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인정 욕구래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을 움직인대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게 또 보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밤새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까? 그렇게 또 열심히 사역을 때론 할까? 인정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이구나.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요, 맥이 풀리잖아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알아주고 해줘야 계속 나오시잖아요. 안 알아주면 어느 날 그냥 가시잖아요. 우리 속에 너무나 깊은 목마름이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명분이야 이런 명분 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속 깊이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그것이었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거기에 넘어간 게 뭘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만족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돼버리려고 했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아담이 뭐를 미스했을까? 할 때 문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이 기도를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그리고 아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여보, 저 열매 따먹으면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싹 그거를 막으신 거야. 이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봤으면,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 남자가 흔들거리네. 내가 한번 따먹어 볼 테니까 당신은 결정하는 그런 게 없어. 결단력이 있어야지 남자가. 내가 따먹어서 증명할게. 안 죽어. 봐요. 그리고 탁 따가 여보 안 돼. 글쎄 남자가 말이죠, 보세요, 제가 보여줄게요. 딱 따가지고 하고 먹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거 봐요. 하나님 우리 속인 겁니다. 그때 아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받아먹는 순간에 갑자기 막 벌거벗은 느낌이 확 들어오고 뭐가 벗겨진 것 같고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임해요. 언약의 책임을 가진 머리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언약적 머리가 책임을 지키면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인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피 흘리고 중보하며 회복하면 회복이 돼요. 아담이 무너지니까 결정적으로 다 무너진 겁니다. 가정의 남편들이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가정이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가 가정에 임합니다. 그런 이후에 사람들은 이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목마르죠. 그러니까 폭력이나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온갖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채우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다 절정에 올랐는가 싶었더니 또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했는데 암이라고 그러고 임종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인정을 받는, 만족하고 안식이 오는 그게 없어요. 우린 늘 목마르고
어제 모든 사람의 칭송하는데 괜찮았는데 오늘 누가 하는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해서 또 정말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싶은 저희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죄를 짓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가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왕들이나 정치 모든 것이 부패한 시대에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셔서 그를 광야에 빈들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때를 준비하게 했어요. 근데 그가 언제 등장합니까? 빈들에 있을 때에 말씀이 임해서 요단강가에 나와서 복음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끝나고 나서 400년 어간 예수님 등장하실 때까지 하늘이 닫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외치는 예언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민족적으로 지탱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파고들고 연구하고 외우고 그렇게 애쓰는 그 유형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민족주의적인 한풀이를 위한 구절을 뽑아내서 공부합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죠. 아무리 그 설교를 듣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도 이게 도무지 마음만 답답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겉으론 의로운 것 같이 보이는데 속은 썩은 무덤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시대에 제사장이건 회당이건 정치가들은 다 그러한 시대에 빈들에서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교리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헛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말씀들을 차곡차곡 입력하고 우리가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그 관점을 익숙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은 판단하는 바리새적 분위기가 나오게 돼요. 지식이 많다 보면 자꾸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자교단, 장로교인들이 타교단을 자꾸 이단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교리적 교만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임한다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서 마치 날선검처럼 훅 하고 들어와서 내 폐부에 말씀을 딱 적용시킬 때가 있어요. 말씀이 임한다, 와 닿는다. 이럴 때 눈물도 나고 기도가 나오고 나한테 주님 말씀하시네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는 영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여러 과정들에 익숙해야 합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콰이어트 타임 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마음을 다 열고 겸손하게 정말 성령의 검이 임하듯 내 생애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은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하늘보좌의 권위가 덧붙여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그 추상같이 위험을 가지고 위협하는 리더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늘 주님의 권세가 보증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사람들의 그 깊은 폐부의 숨은 죄들을 강타하고 자각시켜서 다들 통곡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전국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태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신 한 사람을 준비해서 새로운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람 앞에 다 압도당해서 혹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진짜 그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매기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곧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절정의 위엄과 영광과 영향력의 자리에서 주님을 훅 하고 더 높여서 증거하며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정말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라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깨끗해진 느낌이 들고 이제부터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막 요한이 주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딱 다가오시는데 요한이 알았죠. 느낌이 다른 거예요. 모두 죄가 있어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가 타락하고 그래서 온갖 변태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죄를 고백하는 걸 듣고 있었던 요한이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한 분이 다가올 때 그분이 말씀해요. 내게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얼마나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요,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극구 사양할 때 그분이 요한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부득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시죠?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문장이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좀 특별한 제스처를 가지고 세례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씻어주는 표로서 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례에 들어오시는 순간 세례 요한의 세례는 확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순간, 그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와 같은 질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처럼 요한의 물세례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 속에 동참하시면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의 고백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마치 죄인처럼 죽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내신 것처럼 부활하듯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끌어다가 보여주는 그런 세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때 하늘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하늘이 물 밖으로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임했다. 딱 2번 쓰는 단어입니다. 갈라졌다. 이걸 또 언제 마가가 쓰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 때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은 지성소 휘장이 찢긴 것처럼 하늘 보자 지성소에서 성령이 예수께 임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 보자의 지성소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아우 예쁘십니다, 오늘 괜찮으시네요 할 때 우리가 듣고 돌아서서 이런 얘기하죠. 영혼 없는 말이고만. 마음이 실려지질 않은 거예요.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 안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마음이 실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카드 받아보잖아요. 카드 무슨 때가 돼 카드가 와요. 그럼 무슨 공문서처럼 오는 카드가 있어요, 은행에서. 죄송한 은행 직원이 있으면 양해해 주세요. 그거 그냥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감동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늘 보자 지성소에서 당신의 심장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전심을 다하여 온 기쁨을 내가 받는 바로 그 아들이다. 이 무한한 격려와 사랑의 고백을 받는 순간, 그것도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뭐 정말 심령 골수 폐부에 세포 모든 신경 가닥 정서의 끝자락까지 가득 벅찬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사무침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속에 안긴 이 체험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늘의 전 권세와 권위와 그 능력과 그 온 사랑,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 신실한 사랑의 음성으로 인정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해주는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에게 무슨 뭐 좀 험한 말을 한다, 이런 것에 뭐 분노하고 이런 것이, 그런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정말 죽어야 된다, 왕으로 오셨는데도 그렇게 대적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만 귀등을도 안 듣고, 그런 것을 여러분 겪어보시면 에이 하고 여러분은 이미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자기 백성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있고, 그럴 때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시는 아들은 아버지 몰라서 저리 하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거두절미,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내 살을 먹으라 내어주고, 내가 낮아져서 누가 나를 뭐라 하든 섬기는 거. 이렇게 죄인들이 받는 세례 속에 들어온 게 요한도 감당이 안 돼요. 당신이 누구신데 이 세례 받습니까? 이렇게 낮아지시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섬겨서 낮아지는 것이 내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게 왜 그렇죠?
우리 속에 열등감이에요. 우리 속에 인정받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흡족하게 채워줘서 만족한 사람, 자존감이 그 무엇에도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자유하고 평강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 된 그 넉넉함이 있을 때라야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해코지해도 끝까지 기도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속이 허기진데 어찌 내 떡을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 그 후예들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외에는 이 목마름을,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울 수 없다. 다른 데서 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중독이 된다. 허전하고 심심하니까 자꾸 반복하다가 임박이는 거예요, 습관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방법, 어떤 습관, 어떤 물질, 어떤 약이든지 또 사람에게 집착하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명예,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다 토하듯이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쌓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용서를 해주시고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시면서 하늘이 열려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의 비난을 받아도 괜찮은지, 어떻게 낮아지고 종처럼 섬겨도 자유할 수 있는지를 당신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럴 수 있다 너희는 나의 제자로 내게 배워라. 이 삶만이 참된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게 아담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세계를 살아가시는, 나머지는 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것이다 할 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공생애는 기도하셨다는 것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담은 아내가 얘기를 하고 마귀가 미혹을 할 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안 했구나. 아담은 기도하지 않는 삶은 시험에서 넘어가는구나.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는 또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매일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내 속에 이 목마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러면 덜컥덜컥 넘어가겠구나.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으로 쓰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성경 연구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채로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은 바리새인이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거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치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듯이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에 그분이 하신 것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12사도,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설하실 때 12사도를 결정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계시를 받도록.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다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은 뭔가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을 눈치챈 것은 주님의 기도가 아닐까라고 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주목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한 명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시대적으로 이미 마감이 되는 때에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기도 배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일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기도는 주님한테 배워야 돼요. 주님은 그 세계를 드나들면서 그 삶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평소에 늘 하시던 기도의 세계를 배우고 싶어 할 때 이거구나. 그 다음에 이런 주기도문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는데 줄 것이 없을 때 친구 집에 찾아가서 강청을 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시카고에 이루어지도록, 베들레헴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되는 예배가 되도록 강청하며 기도해라. 구하여라, 구하여라. 찾으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두드려라. 반복 2번 겹쳐서.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간청하고 간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한두 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이 기도하실 때라는 것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열린 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셔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 주기도문을 하는 방법, 성령을 주신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단어들이 다 세례 때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체험한 세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는 자녀의 세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제자도의 1순위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어서 에덴을 통째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들이 낙원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기도로 얻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의 문을,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행악자를 낙원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에 박식하고 지식이 있어도요, 그게 사람 죽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임할 때 내가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도 나오고 성품도 변화가 돼요. 저희 교회가 약한 게 뭔지 아시죠? 우리 베들레헴 교회 가장 취약한 거, 기도가 약해요. 우린 공부도 많이 했고 수련회 때마다 교수들을 초청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속에 목마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전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한마음이 돼서 정말 하늘문 열려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는 교회 체험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건의를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십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금요일에 오시고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또 모였을 때 기도하고 목요일날 중보 기도하고,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회봉사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왜 나는 이런 귀신들을 못 쫓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만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말씀이 검으로 역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사역을 이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시편 2편 7절, 이사야 41장 1절에 임직식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회복이 되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는 이거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늘에,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좀 양해를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딱 공생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들을 보는 재미로 근학으로 사십니다. 예수께서, 아이고 아들이 왔구나. 그리고 아들이 걸어가십니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할 때, 그래 맞아, 너희가 내 아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또 제자들이 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야,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아들이 누군지 보여주마. 하늘 보좌에서 모든 관심의 초점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아이고 예수야. 그리고 아들이 기도하러 딱 오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환희가, 네가 나한테 기도하러 오는 거지, 오늘 만나는 거지. 막 달려가서 안을 만큼 하늘문을 여시고 지성소로부터 뛰어나와서 성령을 부으시며, 그래 오늘은 무엇을 원하느냐, 새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12사도를 결정하는 거, 우리가 그거 의논했잖아. 밤새도록 그 일을 기도할 때, 그 중에 유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알지? 그거 감내해야 돼. 아버지는요, 기도하러 오는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사랑이 나오고 온유해지고 또 교회가 향기로워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말씀 예화가 하나 생각나서 찾아봤는데요. 미국 도서관에 이 상자 하나가 있는데 이걸 공개를 안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자가
링컨이 암살당할 때 그 당시에 주머니에 들어있던 물품을 보관한 상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했어요. 거기 뭐가 들었을까? 어느 날 이거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부어스틴 박사라는 분이 이제 광고를 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막 수많은 카메라를 들고 기자들이 왔어요. 다 지금 조명을 비추고 막 차카차카 찍으면서 그때 이제 상자를 딱 열고 뭐가 보관돼 있었나, 링컨이 그때 주머니에 뭐가 있었나 하고 하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 링컨 할 때 A자가 수놓아진 손수건 한 장이 있대. 그 하나. 다음에 펜을 수리할 때 쓰는 소형 나이프가 있었대요. 그거 하나 이렇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녀요, 대통령이. 다음에 실로 묶어서 고쳐놓은 안경집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너무 구차하게 그래서 아마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갑이 하나 나왔는데 $5짜리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문 기사, 낡아버린 아주 그냥 닳고 다른 신문 기사가 그 스크랩을 한 몇 장 신문 기사 스크랩이 나오더래요.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용이 뭐길래 그렇게 자주 꺼내봐서 다 낡았을까? 그게 뭘까? 근데 그 당시 링컨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링컨에 대해서 푸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막 정적이 생겼는지 그 외모에 대해서도 원숭이다, 뭐 괴물이다, 뭐 사기꾼이다, 별별 악담을 다 했다고 그래요. 막 외모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고 막 댓글이 요새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역사상 상전에 그처럼 논란과 시비의 표적이 되었던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어려운 때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뭐 국민들이 남부 사람, 북부 사람이 다 맹목적으로 링컨을 증오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비난을 대통령이면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권위가 나오고 뭘 할 거 아니에요, 일을. 근데 너무 많이 이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니까 그가 어떻게 견뎠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짝 신문 기사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신문 연설을 쓴 사람은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딱 오려서 스크랩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다. 링컨은 모든 국민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짓밟을 때 그걸 꺼내본 겁니다. 그럴 수도 없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자기 땅에 왕이 왔으나 대적하고 침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몰라서 저리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깊은 세계, 주기도문의 친밀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말이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마귀가 찾아다니고 있고 내 속에 정돈되지 않은 부패한 욕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